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누가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법이 있습니다. 원래 남편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썩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망인이 보호받기에는 쉽지 않았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남편이 없이 또 아들이 없이 사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의 하나여서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집안에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무가 되는 것이고 제도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관점으로 이런 풍습을 보면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에서 보자면 낯설고 이 이상한 규정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부여된 것인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가나안의 토지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는 또 각 집안별로 그렇게 토지를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베풀어 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토지를 또 잘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뭐 아들 못 낳았으니까 아들 낳게 해줘라 뭐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를 잇는 정도의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각 집안에 나누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계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을 주된 주제로 다루는 것이 룻기인데요. 나오미의 이방인 며느리 룻의 경우에도 이 계대 혼인법을 따라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혼인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룻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서두부터 사실은 이 계대 혼인과 관련된 대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죽고 자식들이 다 죽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네들은 여기서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소망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밤에 자식을 얻는다 해도 걔네들 클 때까지 너네가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경 지식 없이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식 얘기를 꺼내나 할 수 있지만 이런 율법의 규정이 그리고 또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미가 처음부터 그래 내가 자식은 없지만 우리 집안 안에는 여전히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룻 너를 아내로 삼아 우리 집안을 이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처음부터 말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얘기는 애초엔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며느리가 이삭 줍기 하러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착했다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 사람도 우리의 가까운 친족인데 하면서 갑자기 이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밤에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처에서 자고 있을 때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야, 너 시집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아스에게로 자기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이 꽤나 고상한 표현으로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는 남자의 이불을 들췄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하러 갔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깨서 왜 여기 왔는지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를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가 날이 밝고 나서 뭔가 좀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 중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의 성문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증인 삼아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룻기의 스토리를 알기로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뜸 그러겠다고 합니다. 내가 데리고 살게요 그렇게 합니다. 아마 보아스가 약간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건데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사람이 내가 결혼할 거예요 해버리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는데 이방 사람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 당신이 이 엘리멜렉 집안의 그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자랄 때까지 또 다 책임도 져줘야 되고,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녀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뭐 대략 뭐 2, 3억,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 그 정도 든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냥 그런 거죠. 애 하나 낳아서 2, 3억 들여서 당신이 키우는데 나중에 당신 자식 아니고 가까운 친족, 원래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짐짓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방법인데요. 엘리멜렉의 땅을 정확하게는 원래 재산을 다 사서 룻과 결혼한 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엘리멜렉 족보에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그 아이에게 물려주는 그런 법이죠. 원래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친족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계대 결혼법이 주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이 계대 결혼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빚을 져서 남의 종이 된 친족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도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친족이 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이 친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업을 물으는 일이 됩니다. 때로는 친족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사는 걸 도와줘야 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돕기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것도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대 결혼법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손해 보는 일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보아스가 청한 자신보다 더 가까웠던 결혼의 우선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룻과의 결혼을 거부했을까요? 이제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엘리멜렉 집안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손 놓고 있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계대 혼인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안타깝게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를 사랑하여서 행하라고 만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이득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아스가 이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바로는 그 사람은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개로, 신벗김 받은 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인애를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혼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율법을 규정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손에 보아야 할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우선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자 기뻐하면서 자신이 손해볼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득을 보기 위하여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보아스의 이런 선택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손해볼 일을 기꺼이 각오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셔서는 안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이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어리석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짧은 율법의 한 규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자와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자 중에서 누가 더 어리석은가? 진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신벗김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다면 눈앞에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이해 득실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리석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인지 빠르게 계산하여서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